시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정도, 한 40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유다에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바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이 됩니다. 영적으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말 참담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시절이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때였던 겁니다. 예레미야에 앞서서 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먼저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죽으면서 유다는요, 다시 한번 죄악을 향해서 몸부림쳐서 달려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요, 요시야 왕 때와 같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위에 올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도 잠깐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로 이어지는 그 모든 남유다 왕들이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죄와 악으로 치달아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죄악의 시기, 바로 그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섬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역했던 이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가슴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외롭지 않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그 마음의 고통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보면은 진짜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고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은요, 왜 착한 나는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나 이 눈물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너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그런 불평을 하지 마! 라고 강하게 엄한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의 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의 중요성은요,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그 양무리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무리를 사자 때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경주마와 함께 달려가야 되는 사역이에요. 앞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차고도 넘치는 불어난 요단 강물을 헤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더 많이 힘들고 벅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내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 강한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믿음과 사역 수준을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의 믿음을 성숙한 사자와도 같이 높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전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위로가 없고 격려가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이 예레미야를 향한 험한 도전은요, 예레미야를 향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게 위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격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반드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필히 분명히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 아침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느 상황과 조건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제 이 왕이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1절에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4년 5개월이라고 나오죠. 4년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8장인데 본문에 앞선 27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가가지고 줄과 줄로 이렇게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멍에를 가지고 네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역해라 라고 27장 2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셨던 거예요. 남유다는요,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망한 이후에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의 멍에를 자신들의 목에 걸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4년 5개월도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달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변치 않는 계획은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제약으로 치달아 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다는 망하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언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는요, 그 왕에게 시드기야에게까지 가가지고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남유다의 왕 앞에 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은 왕과 함께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예요. 거기 가서 종의 멍에를 목에다 메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꼴 사나운 존재였겠습니까? 비록 내 나라가 평온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와서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는데 세상 어느 왕이라고 그 이야기가 그 마음에 만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배경이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한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이 이렇게 집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로 이렇게 말씀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와 사이에 이 대화로 말씀 28장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자리 앞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2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유다 민족은 바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당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는 도무지가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하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과 또 4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지금 아직은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통치하고 이끌어가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지금 하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희망사항과도 같은 이야기를 서슴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짓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의 거짓말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 이야기를 먼저는 존중해 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라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가서 보시면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냐가 이야기한 거짓말,
그 거짓 예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 가운데서, 이 남유다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참된 회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한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이고 남유다 백성들, 이제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지만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자신과 하나냐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을 보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는 금방 알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냐는, 이 사람은요, 지금 앞에 먼저 거짓말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제일 잘 알아요. 없는 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만 아는 겁니까? 앞에 거짓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갈수록 그 거짓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앞에 해놓은 거짓말을 덮어야 되니까 자꾸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 위에 덮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라는 건 부수고라는 말이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걸려 있었던 그 멍에를 확 뺏어가지고 부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또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안 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멍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는 2년 안에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 겁도 없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겁도 없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선포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이 핵심과 반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다리고 또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냐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또다시 한번 기다리시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를 위하여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끝에 그분의 의지를 반드시 드러내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예레미야 이것을 뺏어가지고 부숴버렸잖아요. 이 멍에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나무 멍에를 꺾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고 부서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15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15절 이하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너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리라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말씀은 저주입니다. 2달 만에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전체 28장 말씀은요, 예레미야 전체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28장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 없으십니까? 이거는 구약이고요. 우리는 신약을 살잖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앞을 지나가야 되는 코스를 매일마다 지나가고 있어요. 코스가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의 이단에 대한 경고는 지금도요, 수시로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단과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부르심이 없는데, 아무 소명도 없는데, 아무 사명도 없는데 그저 그렇게 사역하는 목자들도 있고, 또 거짓된 목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귀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역시도 매주마다, 그리고 매번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보여지는 것은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은 오직 향기로운 복음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양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초가 자신은 그냥 타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타는 건데요, 보여지는 것은 빛이에요. 그리고 전해지는 것은 향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의 이 강단, 이 사역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되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밤새 이 자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강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여기 강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참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보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증거하고 있는 평화로울 것이다. 다 좋을 것이다.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 여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생각 이해가 되죠. 세상 어느 누가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귀가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편안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바로 그 본성을 틈타고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라면은 남유다가 다 썩어가던 그 시대잖아요. 바로 그 시대 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가 일어났던 거고, 오늘 본문에 앞선 27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따라가려고 했던 바로 그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믿음이 다 무너져 가던 그 시대 때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신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었고 제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아무리 내 죄를 고발하는 아픔이 있고 그것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진노가 있고 책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 음성을 묵묵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도 듣고 아파도 들은 다음에 변화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좋은 말로 건강하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말씀 멀리 하려고 하고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아니야 라고 벗어나려고 하고 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 보실 때에 아주 아주 죄악되고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직한 강단과 함께 믿음의 헌신이 뒤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별빛과도 같이 빛나는 주님 택한 백성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짓과 이단과 잘못된 말씀이 가득히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 참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그것을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겸손히 삼아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뽑아내어 가지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껍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껍데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는 예수님밖에 선포하는 것이 없어요. 복음밖에 선포하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엄습해오는, 내 인생을 유혹해오고 내 인생을 달콤하게 유혹해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은 차고도 넘쳐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만을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길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도 역시도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된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삼을 때에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약속하신 그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림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